늦은 밤이지만 또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리고 고난 주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체감하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한 마음 한 성령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 저희들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물결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요 오피스 디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피스 디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의자를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와 함께 갔다가 학을 띄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의자를 하나 고르는데 소요한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선택을 잘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의자를 사야 되나, 이 의자를 사면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의자를 돌려보기도 하고 앉아보기도 하고 팔꿈치대가 나한테 맞나 키도 재보기도 하고 카펫에서는 잘 굴러갈까 왔다 갔다 하면서 2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의자를 하나도 못 사고 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요, 제 와이프가요 저랑 더 이상 오피스 디포를 가지 않아요. 지금도 저에게 그 오피스 디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학자 중에 장 폴 사르트르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BCD이다. 인생은 B와 D 사이 C이다. Life is C between B and D. B는요 birth입니다. birth, 태어남입니다. D는요 death,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C는 뭐냐면 choice,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야 하나, 저것을 선택해야 하나, 좌로 가야 하나, 우로 가야 하나, 그런 선택을 하루에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많이 선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있어서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crossroad입니다. crossroad 무엇입니까? 갈림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crossroad, 갈림길에 이를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crossroad, 갈림길의 앞에 놓여진 인물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각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기자는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은요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묻고 있다라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가롯 유다에서 배반을 당하시는 장면, 그리고 체포되어지시는 장면, 그 장면들이 다 목요일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요일을 넘어, 자정을 넘어 금요일까지 이어서 진행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요 대제사장, 그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가야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에게 오기 전에 어떠한 대제사장을 만나고 왔냐면 그 전해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러니까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를 만나고 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야바에게 심을 당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55절에서 예수님이 공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마가복음의 기자는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인 누가복음 22장 66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공회에 이른 때가 그때는요, 목요일을 넘어서 금요일 새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밤을 새지 않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 소요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셨냐면 18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몇 번이나 신문을 당하고 있냐면 6번이나 신문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나스에서 가야바로, 가야바에서 사네드린으로, 사네드린에서 빌라도로, 빌라도에서 헤롯으로, 이렇게 6번이나 그렇게 신문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다름 아니라 사네드린 공회, 그 공회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네드린 공회는요 몇 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는가? 70인의 장로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70인의 공회원들은 무엇을 논하며 무엇을 판결했냐면 일상의 문제와 종교의 재판을 집례하고 판결하는 곳이 바로 사네드린 공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국회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의결 통치 기관인 곳이 바로 사네드린 공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끌려가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제목이 있었길래, 무슨 죄가 예수님에게 있었길래 그런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게 되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5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떻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없는 자를 어디에 세우게 된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6절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그들은 증거도 없었고 심지어 그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분분하였다라는 것이죠.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재판이 합법적인 재판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끌려가신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의 기자가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짓 증언 하나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성전을 예수님이 헐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요,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짓겠다라고도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종교재판 가운데 터무니없는 말로, 터무니없는 그 증거로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언마저도 어떻다고 말했습니까? 5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증언 하나 찾았는데 그 증언도 어떻습니까?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신빙성이 없는 말, 그 말을 교묘히 끄집어내어서 거짓 증언하여서 예수님의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공회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밤새도록 그렇게 신문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60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런 질문에 성경의 기자 6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불법 재판이죠. 터무니없는 말로 교묘히 끄집어내서 그 재판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2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런 대답 속에서요, 대제사장이요 격분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63절과 6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리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죠. 옷을 찢고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신성 모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때 내가 그니라 인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 신성을 모독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이런 신성 모독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라고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이 신성 모독하였다,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야 라고 말했을 때 대제사장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지금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인자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인자라는 단어를 듣고 어떻게 한 것이죠? 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죠. 심히 분노하였고 신성 모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은 그 인자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것을 대제사장은 정확히 캐치하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격분한 모습, 신성 모독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요, 우리가 성경을 봐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넘겨질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의 대화는요 굉장히 당연한 대화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달하지 않고서는, 성경의 그 율법을 통달하지 않고서는 그 인자라는 단어를 깨달을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 공회원이 되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에 정통한 자가 공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하였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단어를 할 때, 아,
인자라는 단어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메시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기 옷을 찢고 신성 모독하였다 하면서 사형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통달하였고 정통하였고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냈을 때 왜 예수님을 메시아요, 나의 메시아요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형해야 됩니다, 자기 옷을 찢고 신성 모독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사회적, 정치적, 율법적 기반이 모조리 흔들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형을 외치며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어지면 당시에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 그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택하는 대신에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부정하는 대제사장의 그 선택의 모습, 그런 대제사장 크로스로드 갈림길 아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크로스로드 앞에 놓여진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그럼 베드로, 예수님이 어떤 제자였을까요? 수제자였습니다.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요, 그의 고백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몇 점짜리 대답입니까? 100점짜리. 과연 제가 섰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자신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100점짜리 대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3장 37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자 베드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원에 잡혀갔을 때, 신문당하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아시죠? 모른다네요.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공회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의 예수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였을까요?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번에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인한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몇 번의 선택이 있었을까요? 3번씩이나 선택이 있었습니다. 3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의 크로스로드 갈림길의 선택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것이죠? 다 부인하고 부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릴 경우 그와 함께한 이들도 정치범으로 몰릴까 봐,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불이익이 당할까 봐 자유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도전은, 그리고 믿음의 시험은 언제 찾아올까요? 평안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안정됐을 때, 그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험과 믿음의 도전은 나의 삶에서 가장 순간적인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믿음의 도전과 그리고 믿음의 시간을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나의 믿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크로스로드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바로 그도 자신의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진 선택을 한 2번째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크로스로드 앞에 놓여진 또 다른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6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일까요? 62절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I am the Son of God, Son of Man, 내가 그니라 인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십자가에 달리실 그 길을 피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어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셔도 될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그 심판 앞에 서지 않으셔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크로스로드, 갈림길 앞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한편의 주저함과 후회함 없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과 내가 그니라 인자이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로스로드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편의 주저함도 어떠한 후회함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며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시잖아요. 주저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나의 기득권의 모습, 그리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며 초조하며 불안하며 그런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대제사장의 문제야,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 어떻게 메시아를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걷어차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삶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질문할 때가 많죠. 너는 정말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를 믿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시선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방송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원래는 제 신학을 해야지, 목사가 돼야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본래 방송국에 있었고 방송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배들과 함께 촬영을 나가고 때가 되면 뭘 합니까? 밥을 먹습니다. 그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뭐 해야 되죠? 안 하세요? 뭐 하셔야 되죠? 식사 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항상 먼 산을 바라보고 항상 뭐 밥통을 붙잡고 한번 이렇게 눈 깜찍은 갖고 이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왜 그래요? 선배가 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유익이라는 것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먼 산 보고 그렇게 했던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선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가 정답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인데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눈 한번 찔끔 감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기도 똑바로 해. 와,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너 교회 다닌다며? 기도 똑바로 해. 이 말을 듣는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기대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갈림길인 크로스로드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길에 서 있을 때에 진정으로 세상이 기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를 향하여서 보고 싶은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한 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노라 다짐하며 하루를 살아오셨습니까? 그러지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난주간에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내가 그니라 Son of Man이라 라고 했을 때 그분은 한편의 주저함과 두려움과 후회 없이 걸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수많은 갈림길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명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한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저하지도 않고 거침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일으키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영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자신은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나락 가운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일으키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사명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20대 후반부터요 30대 그리고 40대의 시간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보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목사로서 저는 정말 많이 가본 데가 있는데, 교회 말고 가본 데가 있다면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가봤습니다. 부목사로서 때로는 집례도 한 적도 있고요, 때로는 대표 기도도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뒤에서 조문객들 오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챙기면서 그렇게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간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례식을 다니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참여할 때 고인의 양력과 걸어온 길들을 우리는 슬라이드를 통하여서 보지 않습니까? 슬라이드를 통하여서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인생의 길이 참으로 긴 것 같고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길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젊은데요, 이런 말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장례식을 다니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정말 인생의 길이 너무나 짧고 길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40대 어른을 보면요, 아저씨 했습니다. 40대 어른, 아저씨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40대가 넘었어요. 아저씨잖아요. 아니, 엊그제가 초등생 같고 중학생 같고 고등학생 같았는데 벌써 제가 4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이 정말로 긴 것 같지만, 그리고 무궁무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요, 이번에 한국에 저희 조모님 장례식을 가면서 더욱더 피부감으로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 품에 자랐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아침 일찍 6시에 일 나가시면은 하루에 막 두탕도 뛰시고 하시면서 저녁 9시, 10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항상 누구의 손에 있어야 됐냐면은 할머니 손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고 함께한 시간이 별로 안 지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갔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17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한 15년, 16년밖에 같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셨을까요?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천국을 한번 경험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그냥 다름이 아니라 그냥 복을 받고 물질의 혜택을 누리고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천국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 시간, 너에게 주어진 시간 길지 않아, 짧아.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작은 천국을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저 멀리 있고 죽어서만 가는 나라, 우리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속에서 성령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이 걸어가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한 분 하셔가지고 갑자기 놀랐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저 예수를 믿고 끝! That's it!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는 시간 속에서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명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떠할까요? 거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그저께 부목사님들과 함께 고난주간 예배 끝나고 그 커피 브레이크 준비하기 위해서 테이블 옮겼어요. 2개, 3개, 그리고 의자 20개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제가 그 다다음 날 설교할 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걸상과 그리고 책상을 옮기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뭐 대강 했을 것 같으세요? 열심히 옮겼어요. 그리고 신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페이퍼 타월 이렇게 주길래 열심히 닦았어요. 왜요? 그것도 저에게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다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어떤 크기와 넓이와 높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더라도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마음에 품고 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찬양팀으로서, 어떤 분들은 주일마다
도너츠를 사오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테이블을 닦는 분으로서 꽃꽂이를 하시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며 새 가족들을 섬기며 나아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입니까?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사명이 있으십니까? 이 밤에 여러분에게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작은 천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알게 하여 주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베드로처럼 그 믿음에 실패한 자리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 한 것처럼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하였지만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인가? 처절함과 실패함을 느끼신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실패한 그 자리 속에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그 사명을 향하여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한 번 사는 인생, 그죠? 한 번 살아간 인생, 그 사명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택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